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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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9편 말씀이죠. 너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로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과 영광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묵상 시편은 127편 1절부터 5절로 나와 있죠. 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11절에 29편은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4절에서 6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으로 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사야 48장 22절에도 57장 21절에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48장 18절 이사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 베네엘림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 야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과 다르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고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을 돌리고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르고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을 명하고 있음을 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참으로 크다는 거죠. 이 세상에 생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죠. 다윗이 지금 예배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또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진 이름, 쉐임에 대한 생각은 이름이란 성품과 존재, 본질과 능력과 인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름 있죠?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도 한나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어떤 생김을 갖고 있고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떤 마음의 인격을 지니고 있고. 제가 수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집도의가 그 메스로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절단을 하죠. 사람은 다 똑같게 느껴질 거예요. 되게 오장육부가 다 똑같고 신체가 겉모양은 다 같아요. 그렇지만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생김새 다르죠. 각자 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유대인들 가진 이름 쉐임에 대한 생각, 이름이란 성품과 존재 본질과 능력과 인격까지도 각자 다릅니다.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나 이런 모습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게 다르면 또 온전치가 않은 거죠. 인간은 지녀야 할 것들을 제자리에 잘 지니고 있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 내면의 세계, 그것은 각자마다 전부 다르죠. 야훼가 누구시냐? 신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고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자들은 그 이름 야훼에 맞는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할 줄
있습니다. 그냥 돌려라 하지 않고 돌리고 돌리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은 예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왜 거룩한 옷일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자녀들 나오면 갈수록 아빠 똑같네 아니면 엄마랑 똑같네 이런 얘기 하죠. 붕어빵이라고 이런 말들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강조되는 것, 손 씻기, 그렇죠? 소독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거나 예배자인 걸 기억하고 늘 거룩하며 손 씻기를 하시는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3절의 야훼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물 위에서 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소리는 마치 물의 소리와 같다. 근데 다윗 당시 이방나라 이방인들은 물 위에 야훼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자체를 신으로 섬기더라는 거죠. 근데 바다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태양신 상당히 많이 섬겼죠. 그것도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들의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태양을 섬기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방나라 이방인들은 물의 야훼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자체, 태양 자체, 산 자체 이런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 시편 77편 18절에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니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소리인데 주의 우레소리니까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물과 같은 엄청난 자연 현상 위에 누가 계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 소리가 위엄차도다. 많은 물 위에 주에 나타나신가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어떠한가를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봅니다. 야훼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 야훼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이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훼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훼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원이라 하도다. 여기서 홍수도에 자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힘이 있으며 빠코와 흑 능력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위엄차다 빼하다르 장엄함과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훼 소리가 함께하는 큰 능력과 위엄이 어떠한지 5절에 야훼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오래 묵은 고목을 신처럼 떠받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목의 소원을 들고 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다고요? 레바논 사람들이 신처럼 받드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꺾으시고 부수신다라는 거죠. 백향목이 보통 오래된 것은 높이가 4-50m씩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둘레가 여러 사람이 팔로 연결해서 안아야 할 만큼 굵고 그 펼쳐진 가지의 길이가 10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고목을 신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을 가진 지지매처럼 또 백향목 같은 거대한 나무까지 즉 자연을 신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백향목이 얼마나 물질되며 교만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만한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 꺾이고 부서지고 만다는 것. 그 부서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산산조각을 내다. 이사야 44장 14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러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이 나무 우상들을 하나님이 산산이 조각을 내시겠다라는 거죠. 6절에도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훼 소리가 백향목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여기 뛰게 하시며 어느 정도냐면 송아지가 뛰듯이 껑충껑충 뛰어단다. 예,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기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자연의 모든 소리, 광음, 물의소리, 번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시류는 365일 내내 눈이 덮여있는 해발 2804m의 헐먼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련, 샤론, 시륜, 그죠? 또 레바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산들로 이어진 레바논 산맥을 말하는 것이죠. 높이와 울창함과 거대함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말합니다. 모든 자연의 현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연 역시 이방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야훼 소리가 이들 레바논 산맥이나 헐몬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거기에 심겨진 백향목을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도 만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눈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찬양합니다. 와이아르 키덴 껑충껑충 뛰다. 저들의 견고함, 거대함, 울창함과는 영 어울리지 않게 경박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5, 6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훼여 야훼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의 행사가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깨달은 것,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과 사람의 생사, 화복까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인생의 몸과 영혼을 지옥까지 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서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가 깨달은 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의 나라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선진국이라는 이탈리아 사망자가 그 짧은 기간에 자그마치 8,000명이 넘게 초기에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요 동질것 이것들 위해 야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도 야훼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것은 폭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두려움의 모습이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번개가 칠 때 천둥이 울릴 때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갈라버리는 것이 야훼 소리, 예흐와 콜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야훼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기 가데스 광야는 가나안 땅 맨 남쪽 위치한 광야로 인접해 있던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행하신 야훼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했다는 거죠. 진동시키다. 히브리어 야힐은 의미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몸을 떨다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가데스 광야에서 들리는 야훼 소리로 인해서 암사슴이 낙태를 했답니다. 그런데 낙태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홀렐은
암사슴이 놀라서 이들이 공중공중 뛰다가 그만 새끼가 일찍 나오게 된 조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권능과 위험 앞에 너무도 초라하게 무너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성이 우거지는 숲을 맑게 벗겨버리신다.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뭐 케냐에 70년 만에 메뚜기 때 한참 그 해외 뉴스에 나왔었죠. 메뚜기 때 이야기. 휩쓸고 지나갔는데 가히 재앙의 수준이었다고 그러죠. 상가들이 푸른 것이 나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 아주 무섭고 두렵다. 성경에 나와있는 그 메뚜기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맑게 벗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 이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으로 지나갔다니까 코로나19에 메뚜기 떼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힘이었다는 거죠. 메뚜기 떼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소유를 자랑하지 말자. 능히 벗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아멘. 예,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영광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영광이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야훼가 누구시냐. 10절에 야훼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홍수라면 노아의 홍수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 노아의 홍수 때 야훼께서 좌정하셨다는 것, 인간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튀나갈 구멍이 있었던가. 완벽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완벽한 심판으로 나타나실 거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홍수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형벌이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듯이 앞으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 노아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마지막 심판이 오더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속에서 자기 백성에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음으로 평강할 수 있음을 믿고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일상, 주일의 일상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